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분노의 근원은 정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이든 고대 왕국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켰고 페르시아의 불을 이용해 성전 재건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인 키루스 대왕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신성한 칭호 중 하나인 메시아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족보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셈의 아들 엘람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엘라민이라고 불렸으며 남서부 이란의 비옥한 땅 페르시아만 근처로 이주하여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과 아시리아 같은 강력한 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야벳의 아들 마데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메데인이라고 불렸으며 이란 북부의 산악지대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고된 환경에 익숙해져서 강인하고 험난한 자연 속에서 단련되어 용감한 전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들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반부터 긴장이 감돌았는데 창세기 14장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대규모 전쟁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동방의 네 왕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끈 사람은 엘람의 왕 게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침략하여 도시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으며 아도나이의 조카인 롯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엘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공격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훈련된 부하 318명밖에 없었지만 그는 왕들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땅과 가족, 그리고 모든 익숙한 것을 떠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임신할 수 없는 아내를 둔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고 매달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이는 여전히 없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들 사이에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그녀는 사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모든 사람과 서로 싸울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긴장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셨으며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는 간청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스마엘도 축복해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흥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간청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는 12명의 족장들을 두게 되며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이삭에게만 해당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웃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가 놀고 있었는지 조롱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낼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빵과 물을 준비해서 그의 맏아들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가 혼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갈은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마엘을 나무 아래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우물을 발견했고 이스마엘은 살아남아 바란 광야에서 자라 활쏘기에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12아들은 각 부족의 지도자가 되어 아랍 부족의 기원이 되었고 한 나라는 쫓겨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두었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의 무덤에 서 있습니다. 기록된 말은 없습니다. 화해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뿐입니다. 두 나라, 한 아버지, 하나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한 나라가 생겨납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돕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150년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어떨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왕국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페르시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두 가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13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 사람들, 즉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을 이루게 될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파괴한 나라를 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누가 행동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4장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 왕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왕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복원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왕의 이름, 도시의 이름, 성전의 이름이 모두 언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키루스 대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한 세대씩 천천히 준비시키셨습니다. 데우세스는 흩어져 있던 메디아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후계자들은 그들의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또 다른 집단들과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메디아인들은 기원전 61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네베가 함락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란의 산맥에서 자신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빌론이 무너지는 밤에만 드러날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젊은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두 번째로 동상에 나오는 가슴과 은으로 된 두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두 팔, 두 집단이지만 하나의 왕국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또 다른 환상이 있습니다. 한쪽 몸이 들린 큰 곰이 있고 입에는 3개의 뼈가 있습니다. 각각의 뼈는 실제 정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리디아로. 그곳에서 키루스가 당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크로이소스를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빌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집트로.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 이 세가 펠로시움 전투에서 파라오를 물리쳤습니다. 3개의 뼈, 3개의 왕국. 3번 이루어진 하나의 환상. 그리고 다니엘 8장에서는 또 다른 상징이 나옵니다. 2개의 뿔이 달린 수장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더 높습니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하지만 분명히 페르시아가 더 우세합니다. 바빌론이 멸망한 그 밤이 찾아왔고 이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들을 위해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오만함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스러운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고 우상들에게 찬양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 궁전 벽에 글을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설명하며 왕국의 날은 이미 다 헤아려져 끝나게 되었고 그 왕국은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키루스는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바꾸고 마른 강바닥을 통해 바빌론에 들어갔습니다. 성문조차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예언에 나온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키루스는 다른 정복자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전 재건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며 페르시아의 지원과 재물도 함께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키루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택하신 자라는 단어는 마시아흐, 즉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페르시아의 한 왕에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바빌론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같은 제국 안에서 서서히 다른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크사르크세스의 일세는 수사도시에서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그는 180일 동안 이어진 거대한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7일간의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 그는 여왕 바슈티를 불러 손님들 앞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뽐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고 그로 인해 왕은 온 왕국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왕 바슈티는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의 조언자들은 해결책을 생각해냈고 왕국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궁전에서는 모두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선발된 사람 중 한 명은 하다사였는데 그녀는 구아인 유대인으로 사촌 모르드게가 몰래 키웠습니다. 그녀가 궁전에 도착하자 새로운 이름 에스더를 받았고 왕은 많은 사람 중 그녀를 선택했지만 그녀가 유대인임은 몰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 남자가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그의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절했지만 모르드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거절이 하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한 사람만을 벌주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를 멸망시키려는 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왕을 설득해 왕의 인장 반지로 명령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학살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3장 1절에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아각은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은 그들과 그들의 왕을 모두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원수는 다른 시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여전히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들어가면 왕이 홀을 들어올리지 않는 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실 복장을 입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 왕 앞에 서서 기다렸고 왕이 홀을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바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또 다른 잔치에서 에스더는 긴장감을 높이며 하만의 자만심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이 악한 사람 하만입니다. 왕은 분노에 휩싸였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했던 교수대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이 예정되었던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되어 불임절이라고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기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로마가 부상하면서 페르시아는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에서 온 마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과학, 천문학, 그리고 고대 문헌에 해박한 페르시아의 제사장들과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이 바빌론과 페르시아에 있을 때 남긴 글들을 연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먼 사막을 건넜습니다. 금은 왕이심을 위한 것이고 유향은 신성을 위한 것이며 모략은 다가올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학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까이 쫓아 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사막을 건너와 경배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성전을 다시 짓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으로 알아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어떻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되었는가입니다. 그 답은 다니엘 10장에 있으며 이 부분은 종종 간과됩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의 진짜 싸움이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금식했습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도 먹지 않았으며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그는 티그리스 강가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린넨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빛나는 것 같았고 얼굴은 번개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는 빛나는 금속 같았고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니엘은 쓰러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존재를 보지 못했지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다니엘만 땅에 남았고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그 존재가 다니엘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이 깨달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부터 그의 기도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때문에 곧바로 응답이 보내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막았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를 21일 동안 막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첫날부터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가 3주 동안 이나 막혔습니다.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 막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바사의 군주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가 막은 것입니다.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이 존재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하나님의 사자를 21일 동안 이나 막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에 인간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따르면 그 뒤에는 영적인 권세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무기로도 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키루스 대왕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땅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싸움은 정치적 문제를 넘어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번 휴전이 결국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존재와는 합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키루스 시대 이후 1000년 동안 페르시아와 유대인들의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키루스와 에스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학자, 상인,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탈무드도 이란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들의 삶은 여러 세대에 걸쳐 번영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주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합이 있었던 관계입니다. 하지만 7세기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랍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페르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신앙에서는 이스마엘이 더 이상 쫓겨난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상속자로 여겨집니다. 아랍 국가가 아닌 한 나라가 아랍 세계의 분노를 물려받았고 아브라함 시대부터의 상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즉시 적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13세기가 더 필요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샤아레의 이란은 현대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보기관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와 테헤란 사이에는 직항편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테헤란은 파리처럼 현대적이고 세계에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축출당했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14년의 망명 끝에 돌아왔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점령당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넘겨졌습니다. 다윗의 별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이 단순한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의 의무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외교관들이 다니던 바로 그 거리들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외치는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모사드와 협력하던 바로 그 정보기관입니다. 그 정보기관은 헤즈볼라 창설, 하마스 지원, 이슬람 지하드 무장에 쓰였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나라가 이제는 위협이 되었고 지도에서 지우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의 1년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일 뿐인가? 단순한 혁명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나요? 마치 페르시아의 군주가 돌아온 것처럼요. 성경은 과거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였는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나라가 미래에 할 일을 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 기록한 지 26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목록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곡 땅의 곡을 대적하여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일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처럼 올 것이고 구름처럼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동맹국들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스인데 이는 수단과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은 부스로, 이는 리비아와 북아프리카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멜과 벳 도갈마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터키와 코카서스 지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마곡의 곡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인물을 북쪽의 강력한 집단, 즉 러시아, 이란, 터키, 수단, 리비아와 연관짓습니다. 에스겔서의 목록을 읽고 오늘날의 뉴스를 비교해보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는 실제로 존재하며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네트워크는 여러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예멘에는 후티가 있습니다. 터키는 서방의 영향력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수단과 리비아는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영향력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비아에 있는 동안 2월 28일 이후 이슬람 공화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동맹이 형성될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가 질문입니다. 에스겔이 2600년 전에 묘사한 그 집단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나라가 모이고 하나씩 동맹이 맺어집니다. 정확히 기록된 대로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지진, 불, 그리고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 군대들이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키루스 대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도왔던 페르시아와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페르시아가 고개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페르시아와 동일한 나라입니다. 마치 이야기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는 거의 모든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만은 다릅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에는 엘람, 즉 오늘날 이란 일부를 가리키는 고대 명칭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다른 예언들과 다릅니다. 메시지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활, 즉 그들의 힘의 상징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엘람 사람들은 뛰어난 궁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자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의 탄도미사일, 드론, 그리고 핵 야망이죠. 그것이 그들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재앙을 가져오실 겁니다. 그분은 분노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엘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자신의 왕좌를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엘람의 상태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장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과는 다른 특별한 약속입니다. 암몬, 에돔, 다마스쿠스, 케다르와 하솔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다릅니다. 엘람만이 예언에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나 단순한 글쓰기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란의 이야기가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아주 먼 미래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다면 아마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테헤란의 한 지하실에서는 사람들이 속삭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과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슬람 공화국법은 이슬람을 떠나는 이들에게 매우 엄격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매주 모임을 하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일부를 선결실 쪽지로 주고받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새 사람이 오면 비슷하게 말합니다. 꿈에 그분이 나타나 저에게 여러분을 찾으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하 기독교 운동 중 하나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몇몇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일부는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포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증인이 생겨납니다. 스가랴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반대하던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때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이 말이죠. 예전에는 미사일을 쏘던 나라들이 이제는 재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혼란을 조장하던 나라들도 예배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때 바사의 군주라고 불렸던 인물이 나왔던 그 땅이 이제는 만왕의 왕 앞에 무릎 꿇는 새로운 세대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며 단지 미래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엘람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란인들은 조용한 기도 속에서, 손으로 쓴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어떤 경계나 법도 뛰어넘는 꿈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부도 막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엘람의 회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